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과 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으시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까지 2개월에 걸쳐서 에스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새해 우리가 표로 삼았던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그 제목을 가지고 2개월 동안 에스겔의 말씀을 나눴었지요. 남유다가 또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을 예언하고 그 멸망의 모습을 자신의 몸에 재현하게까지 했던 그런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어쩌면 영광보다는 그것이 고난의 여정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과 말씀을 통해 그의 사역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에 관한 그런 책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해당되는 에스라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인 책으로 우리 삶 안에서 이루시는, 또 일어나는 예배복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에스라를 히브리어로 에젤, 도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보통 에스라 성경을 제1 에스라서,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인 느헤미야 성경을 제2 에스라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포로기 당시에 많은 포로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귀환했던 에스라는 가말리엘, 힐렐과 더불어서 유대 3대 랍비 중에 한 명으로 소개되고 있지요. 그는 종교 지도자였고 제사장이었으며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에 관한 한 이스라엘에서는 그를 따라올 자가 없는 정말 최고의 선생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에스라 성경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제2의 출애굽기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출바벨론기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즉 에스라 성경이 출바벨론기이고 에스라를 모세, 또 느헤미야를 여호수아로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에스라는 모세의 형인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그런 후손이기도 했습니다. 이 에스라 성경이 쓰여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거의 되어가는 시점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필요했고 또 그들의 회복을 위한 책이 꼭 필요했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그들의 마음을 정말 한 곳으로 모아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약속을 꼭 붙들고 그러면 머지않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돌아가면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1세대들과 이제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 2세대, 그들 모두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가치 있는 민족인가?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힘을 발휘하셔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까?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고 돌아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과연 나라는 다시 재건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으로 에스라가 이 성경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 성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나라에 대해서, 특히 바사국의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사의 중요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 왕들이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그 회복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바사의 왕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칙령을 내렸던,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 고레스 왕입니다. 그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기도 했지요. 성경에는 고레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기록된 그의 이름은 고레스가 아닙니다. 캄비세스 2세가 바로 이제 고레스 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사용하셔서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을 1차로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3번에 걸쳐서 끌려왔던 포로들 중에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녀들이 그동안에 많이 태어났겠죠. 근데 그 당시에 남유다의 포로가 모두 그래서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단 5%의 숫자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고레스 왕 다음은 이제 다리우스 왕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 근데 다리우스 왕을 성경에서 볼 때 다니엘과 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역사적인 기록은 다리우스가 왕이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을 모든 곳을 정복했던 그 캄비세스 2세, 즉 고레스가 이제 이집트까지 정복하려고 이집트의 원정을 떠납니다. 근데 거기에 갔다가 전쟁에서 그만 패하고 그곳에서 갑자기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바로 밑에 있던 신하들 7명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 중에 왕을 뽑아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7명 중에 다리우스 왕이 고레스 왕을 이어서 바사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레스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위에 대한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백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많이 하기도 해서 그가 이룬 업적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바로 다리오 왕 때에 바사 제국의 우편 제도가 확립되었다는 그런 일입니다. 에스더 1장 22절에도 보면 바사국 전체에 이제 왕의 조서, 명령이 이렇게 딱 내려지는데 정말 아주 빠르게 전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러던 그가 기원전 490년에 헬라 제국과의 마라톤 전투에서,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에서 이제 패하게 되고 그 뒤를 에스더의 남편인, 또 남편으로 알려져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아하수에로는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고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크세르 크세스 1세입니다. 근데 그는 기원전 480년 그 유명한 티르모필레 전투의 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혹시 영화 300이라는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 영화의 배경이 이 티르모필레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헬라 제국에 속한 스파르타군 300명이 이제 티르모필레 협곡에서
크세스 1세가 이끄는 바사군의 대군을 상대로 해서 300명, 단 300명이 일주일 동안을 버티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티모르 필레에 발이 묶였던 바사 군대가 아주 중요한 전투인 살라미스 해전에서 헬라 군대에 크게 패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전투에서 패한 후에 바사 왕국으로 돌아온 이제 크세스 1세, 즉 아하수에로 왕이 더 이상 전쟁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이제 연회에 빠져서 날마다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바로 이때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것이 이제 에스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아하수에로 왕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왕이 되는 것이지요. 바벨론은 단 70년간의 영광이 있었지만 바사는 그나마 230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의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차례에 걸친 포로와 귀환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나눕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간 해는 기원전 606년이었고 여호야김 왕과 함께 이때 다니엘과 많은 궁중의 어린 청년들이 포로로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는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에스겔과 역시 많은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이 끌려가게 되었지요. 마지막으로 3차 포로는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그러고 나서 시드기야 왕과 함께 역시 많은 포로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방 땅에서 힘겨운 포로와 노예 생활을 견뎌야 했던 겁니다. 이후 1차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536년에 고레스 칙령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서 2절까지에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또 이사야 45장 13절에서 이사야가 또 이 일에 대해서 예언했었는데, 바로 이 예언이 이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은 536년에 스룹바벨과 함께 49,897명이 귀환했는데 거의 반 정도가 귀환한 거죠. 총 귀환한 사람 중에. 이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회복해야 되는 그런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1차 귀환 후에 처음에는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고 또 준비를 하고 그렇게 박차를 가했지만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그런 같은 동족이었던 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무려 18년 동안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리오 왕 때에 고레스의 조서를 다시 찾아서 마침내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성전 완성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그 내용을 보면 너희 집은 다 아름답게 지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은 언제 지으려고 하냐 하는 그런 그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와 이제 2차 귀환 사이에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사건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2차 귀환은 457년에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1754명과 함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 에스라를 통해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3차 귀환은 444년 역시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가 42,360명과 함께 그렇게 귀환하게 되고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간 뒤에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약속대로 돌아간 뒤에 성전과 성벽, 말씀과 예배를 회복했는데도 생활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백성들은 낙심해서 다시 타락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부터 말라기의 기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시대적 배경과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첫째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고레스의 칙령이 있었음에도 바사에 사는 200만 명의 포로들 중에 총 3번에 걸쳐서 단 5%만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2차 귀환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자신이 돌아온 목적인 말씀 회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됐는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회복에 대한 설명을 독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장장 성전 회복에 대한 그 부연 설명을 역사적 사실과 함께 길게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또한 예레미야 시대 때부터 남유다에는 학사들이, 이제 오늘날로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도 많은 거짓된 예언을 해서 백성들에게 먼저 에스라 자신의 존재, 나는 확실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존재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7장 1절에서 5절에서 무려 5절에 걸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소개하는지.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리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좀 어지럽지요? 우리가 이걸 꼭 읽고 알아야 하나 싶을 정도의 자기소개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그런 사실로 자기소개를 마무리하고 있죠. 바로 자신은 아론 계열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7장 1절에 아사랴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바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성전이 중요한가,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7장 1절에 이제 2일 후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이 2일 후에는 1차로 이제 스룹바벨의 귀환이 지난 지금의 현재, 즉 2차 귀환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귀환이 있었던 당시, 또 2일 후에, 즉 60년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이 60년을 2일 후에라고 쓰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6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여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9장 1절에서도 2일 후가 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4개월 후를 말합니다. 에스라의 고국 귀환 여정이 1400km, 오늘 마일로 바꾸면 한 870마일 정도가 되는데 LA를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걸어서 4개월 동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귀환한 그런 이동의 역사인데, 역시 이 쉽지 않았던 4개월도 그는 하루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2일 후에는 에스라가 예루살렘 귀환을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한 사람들의 명단 기록하고 있지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그가 귀환하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벅차고 기쁜 심정, 감동, 이런 걸로 썼던 그런 2일 후였을 겁니다. 반면에 9장 1절에 2일 후에는 1차 귀환 당시에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정말 너무나도 믿음이 좋았던 예수와조차도 이방인 여인들과 혼인한 것을 알게 된 에스라의 참담한 심정의 2일 후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이유로 개인적으로 출애굽기 성경보다 에스라 성경의 귀환 여정이 제 마음에 더 뜨겁게 다왔습니다. 에스라에는 출애굽기와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지요. 그리고 실질적인 고통과 삶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른 한편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 당시에는 바사 땅이 되었지만 그 이방 땅에 남아있기를 원했던 나머지 95%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사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만 명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약 10만 명이 포로 귀환 이후에 역사적 주인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하고 있고 또 그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1장 4절에서 6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출애굽에서는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출 바벨론에서는 200만 명 중에 단 10만 명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요. 그 1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회파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그동안 우리가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그곳에 남아있는 나머지의 모든 백성들이 다 성전 재건에 참여했던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포로된 자들이 당신의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성전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성전은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위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바로 그러한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자나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돌아온 자들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쌓느라 영적 싸움과 성을 쌓는 노동으로 그렇게 실제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남아있는 자들은 바벨론을 거쳐서 바사 왕국의 우상들과의 영적 싸움,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방인들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실제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히 다를 뿐이었지요. 다 하나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에스겔의 예언대로 이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이제 온 세계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이 또 다른 출애굽의 여정이 그렇게 첫 발걸음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에스라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남유다를 징계하신 후에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끝까지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회복하고 우리의 중심에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에 마귀로부터 올 공격에 대비해서 믿음의 성벽을 온전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다른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남겨진 자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더 큰 일을,
더 엄청난 일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작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믿음에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 또 계획하심에 오직 그분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지겠다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과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출애굽기인 출바벨론의 여정을 보았듯이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쉽지 않은 길을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다시 재건한 것 같이 그 열정을 놓지 않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우리와 생각과 뜻이 다르다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높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사랑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삶의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